이제 한 해 하나를 돌아보면 이제 겪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목사님 저도 여러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솔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얘기들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시험 들든 시험이 들진 않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연말마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솔직함을 기대하면서 불편한 솔직함은 싫어합니다. 드론드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나면요, 진실을 원한다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 그냥 맞춰주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고 늘 계속 반복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고름처럼 확 터져서 다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함에 주변 사람들의 그 신경, 시험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에 마음을 써주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거짓이 예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이 가식이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매너가 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써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쳤다는 말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한 해 애를 많이 썼다는 증명이겠죠. 우리가 삶에 내가 올해는 실패했구나, 내가 저 사건, 저 비즈니스, 내가 자녀 교육에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도전한 증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삶이 긴장된다는 것은,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긴장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나의 진심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굳이 내 삶이 왜 긴장됩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관계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겠다, 자식에 대해서 관심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시간의 교차로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전은 이제는 꼬리를 보이고 2026년은요 머리를 쳐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교차로에 우리 서 있게 되어지죠. 근데 가끔은 이 시간의 교차로에서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결심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을 보니까 제 목회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영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 영적으로 간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험이 들리는 것이 많은지, 시험 안 들려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또 사람 보고 실패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또 졌습니다. 저 같은 놈 참 쓸모없는 놈이기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가 참 두렵네요. 이런 생각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가오는 내년은요 여지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삶은 다 그렇지 뭐, 믿음 생활 다 그런 거 아니야, 교회가 다 똑같지 뭐, 목사가 다 똑같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대감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었지. 이것이 얼마나 시간의 주인 대신 시간을 우리에게 365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세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사건이 벌어졌죠. 2025년 제 달력을 한번 보니까, 제 수첩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야, 내가 이걸 다 해결했구나.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했고, 또 화가 났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내년 안 찾아올까요? 올해도 찾아왔던 거라면 내년에도 찾아오겠죠. 근데 이 찾아온다는 게 그냥 왔다가 살짝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죠.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우리 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내 성품이라든지 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기대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나이가 60이요 70이요 내 나이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모든 삶의 영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영역이죠. 내게 어디 있고 하나님 것이 어디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주의 통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죠. 예수 믿은 이후부터 신자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도록 우리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존심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건드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건드려요. 화를 나게 만드시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한 번만 들으면 좋은데 평생 듣게 만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나의 나됨입니다. 이것만은 나의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이것만은 내 마지막 소유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거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삶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것처럼요, 그 시간을 주시면서 문제를 우리에게 공짜로 달려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됨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비한 신자의 영역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비한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나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었어요. 참 착하고 순전한 욥인데,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만 한 번만 찾아와 주신다면 내가 수십 년간 겪었던 이 고통, 이 어려움들 눈 녹듯이 사라질 텐데 라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욥은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너 고통 끝, 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욥을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데려올려가요. 욥아, 이 산 누가 지었니? 저 구름 누가 지었니? 욥은
하나님이 질문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힘겨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저 그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절했던 것이죠. 삶이 버거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인생은 이렇게 버거울까? 그러니까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자매한테 입증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자매한테 자매 나 그런 목사 아니야 그걸 설득하려고 하니까 삶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버거운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한 목사라는 사실,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사실, 그래도 이 지역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상은 못 되고 하도 못 되지만 중간치는 간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버거워요. 다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괜찮은 엄마라는 사실을 자식에게 입증하려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괜찮은 자식이라는 것을 부모에게 입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내 손에 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올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내가 입은 옷으로, 내가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내가 한평생 내가 작년에 잘 살아왔다는 것을 그것들로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괜찮다는 것을 뭐로 입증합니까? 다른 교회 비교해 봤을 때 좋은 건물, 성도가 많다,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메가처치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성도 숫자, 재정, 그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퀄리파이된 수준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서구가, 유럽이 민주주의의 기준이다. 맞아요. 우린 서구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한국에 요즘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한국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기준이 되었다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의 실력이 세계, 제3세계 각국의 우리의 민주주의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이제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은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실패했느냐, 이걸 추적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가끔은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많이 웁니다. 이제 속상해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감동받아서 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흐느끼고인데 이제 한 성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저한테 목사님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내가 우는 모습, 내 목회 현실에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나 봐요. 목사님 승리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가, 제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파이팅! 그런데 그때 제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글을 썼어요. 우리 그 자매가 승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 스데반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스데반이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로마 병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 12형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너를 구원해라. 근데 천사 한 사람도 호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정말 무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 실패했을까요? 승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스데반이 승리자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스데반이 죽는 게 실패로 받아들일까요?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그가 교회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세속화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내게 가르쳐준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난 인식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내게,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교회는 내게 거대한 사업가 하나님을 소개했다. 사르트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죠. 근데 그런 그가 보기에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리스도에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엉터리라고 보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이게 숙제예요. 목회자인 숙제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킬까? 우리는요, 다음 생을 기대합니다. 인생은 3생이라고 그러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1생은 엄마 뱃속을 1생이라고 그러고, 이 1생에서 뛰쳐나온 게 이제 2생입니다. 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3생이 기다렸죠. 천국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3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생 그리면 떠오르잖아요. 눈물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웃고 하는 그 삶을 내가 가야 될 제 삶의 생의 삶의 현실이고 그 모습이라면 그거를 지금 이 이생에서 간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욕하지 않고 사람 비난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인식했다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희망이었던 것처럼 죽어서도 희망인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살아간 분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언어와 비전과 꿈과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인생의 항로에서 그래도 이탈하지 않냐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삶을 지키시고 또 꿋꿋이 예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교회 생활을 흔들어댑니다. 예수 믿는 거 흔들어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주 바라보고 예배 바라보고 또 내 삶의 현실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한 해 돌아와 보니까 이 말씀은 진실이구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지난 삶, 그것이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라 할지라도 지난 삶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헛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인생의 시간과 그 기록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모는 모든 것들은 실패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상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저의 노력과 수고 애쓰는 걸 알아주지 못할 때예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하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 애쓰고 계시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있구나. 꿋꿋하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요.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이제 한 해를 수고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해가 2026년이 분명히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선택의 갈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이 사람 포기할까요? 이런 갈등이 새로운 2026년에도 또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자신의 환경이, 내 삶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었을까요? 내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이 암담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선택은 실은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거잖아요, 인간이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게 참 많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너 민망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내 선택이 종속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위험이 우리 2026년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난 제 인생에서, 제 목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내 걸음 속에서 배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할 때마다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선택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 확신이 없어요. 이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할 때, 그때 제 경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돌고 돌아서 길을 잃을 때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잖아요. 머리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죠. 그런데 내 생애가, 내 삶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의 지도를 펼치지 마시고 잠시 덮어두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내 생각의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결정해,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시간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민해요. 하나님, 새해에는 어떤 때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허락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요. 그 때를 잡아야 승리하잖아요. 말씀 한마디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야 그래도 은혜 가운데 2020년 건널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성경을 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올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심어도 거두기가 힘들 때가 많고요, 쭉조임 같은 것을 거둘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엉터리 같은 것을 심었는데도 좋은 열매가 잘 풀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나름 지혜롭게 잘 심었다고 안심했는데 한순간에 뽑혀버려요.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 한순간에 이별하고 미움을 막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인생이잖아요. 돌아보니 정말 예수님을 정말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쉽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게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쉽게 예수님 믿으면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믿음이 이기지를 못해요. 쉬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힘 안 들일 때,
괜찮을 때 기도하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것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년에도 또 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려울 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성경의 논리는 뭡니까? 이제 결론 짓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과 그 기간을 잘 보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이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누리는 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 고통에서 헤매다가 함께 무너진 사람들 분명히 있죠. 어려움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약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잖아요. 그분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새해 저희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머물고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양쪽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다 제가 만들려는 표였습니다. 인간적인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세상 희망이다. 옆에 보십시오. 믿음의 새 역사를 지필하자. 다 인간적인 욕심, 인본주의 들어갔었지만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면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많이 무너져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문제되는 거,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휩쓸어 가서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지난 세월에 제가 남은 자 사상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온통 황폐해진 땅이어도 그 땅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이 지역에 그래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남은 자들인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속되고 2026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두운 자리, 교회가 무너진 그 자리에 그들은 남은 자로서 자신의 일들을 하죠. 남은 자들은 압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문제를 자기의 자원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음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머물렀던 곳은요, 항상 빛이 머물러간 온기처럼 따뜻하게 누군가 와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어짐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한 내가 홀대받을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니라.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울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정말 건강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항상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너희에게 상급이 있음이리라.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신 거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앞날을 내다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영적 흐름을 읽는 교회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오셨고 또 새로운 해를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준비해서 우리 내년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빈 여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좌석들이 하나님의 열매의 좌석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영광스러운 또다시 회복되는, 또한 회복을 넘어서서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로서 등대의 역할, 소리내지 아니하고 빛만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